여러분들 신세대십니까? 구세대십니까? 제가 하는 이 노래를 아시면 신세대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걸 알면 조금 신세대입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깨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101명인가요? 거기 뽑힌 애들이 그래가지고 프로듀서 101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 코미디 프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맨날 주인공은 못하지만 그 노래 가사에서는 오늘 밤만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친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막 수고했으니까 이제 오늘 밤은 내가 이제 좀 주인공 해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쵸? 그 단역이라 그러죠. 엑스트라. 이거 하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도 하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성경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멋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얘는 참 멋있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쫙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안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으시면 그런 기대가 내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잘 봐서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을 봐서 그 사람을 좀 따라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많이 실망하게 돼요. 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그리고 그냥 이제 설교로만 들을 때는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뒷이야기도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장 모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고 성경에서. 근데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꿈이 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100% 장담해 드립니다. 실망해요. 그리고 별거 아니네 별거 없네 이렇게 돼요. 성경은 참 소망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은 아브라함이 살짝 이제 옆으로 물러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참 자격 미달이에요. 위인처럼,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하나같이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시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시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결국에 성경은 별 볼 일 없는 책이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별 소망 없는 책이에요. 안 보셔도 돼요. 다른 자기계발서가 어떨 때는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업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소망의 책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그 위인들이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배울 게 진짜 손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인공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윗의 그 똘똘함을 배워야 되겠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누구의 여호수아의 용맹함을 배워야 되겠다 하면은요,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소망도 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면은요, 그 자격 없고 그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자꾸 찾으면은요,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율법주의 때문에 막 내가 너무 답답해요.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자격 미달인 나에게도 소망을 가져다주는 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못났거든요. 여기 보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통받았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16장과 21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16장과 21장에 공통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주인공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관련되어서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종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까지 힘을 보태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여자의 인생이 진짜 불행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하갈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 주인공은 누구다? 하갈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그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은 굉장히 불행했었던 사람이에요. 하갈이 어디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16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그 나라예요. 아직 종살이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근데 어쨌든 그 가나안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요. 그 여자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게 미국까지 다 오게 되셨어요? 다 사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사연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사연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가지게 되는 신분이 뭐라고요? 여종이라고요. slave, 노예라고요. 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요. 노예예요, 노예. 여자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아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하면 전쟁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서 아브라함의 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는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에 소용돌이 쳐서 쉽게 얘기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렇죠?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에 할 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내 사레의 나이가 10살 어렸으니까 65세였어요. 오늘 읽으면서 보시면 몇 년 정도 지났다라고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뒤에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면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됐게요? 이 정도는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계산에 강한 한국인들. 75 더하기 10은 85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죠. 그쵸? 물론 옛날엔 좀 더 오래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100세 가까이 돼 간다. 100세를 다가간다라고 하면 85세 정도면 참 나이가 꽤 많은 축에 속하고 더군다나 자녀를 새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유업을 이을 후사가 있을 것이냐, 아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뭔가 하나 쥔 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쥐고 있는 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서 자녀를, 아들을 낳게 하여서 그 아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두려워 말라. 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곧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룰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이 지났다라고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 애들 물어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애들 20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 이제 주니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소포머 이렇게 되는데 10년 전이면 몇 살 때예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그때 꿈들은요. 물어보면 저 이제 공부방 하면서 애들 만나니까 물어보면 아주 위대들해요. 막 이렇게 진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 20대가 돼서 물어보면은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큰 꿈은 뭐래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보니까 다른 거 하면은 위험도 많고 고달프고 하니까 그냥 공무원 편하게 나중에 연금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약속을, 소망을 계속 품고 있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서 먼저 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내였던 사레에게서 그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님이 부르셨어요. 마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바가 못 된다라고 사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라도 진짜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길을 피해간다든지 그걸 대적해서 내 나름대로 성벽을 쌓는다든지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더 살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사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컨대 나한테 여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뭐다? 하갈인데 그 하갈과 동침하여라.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게 우리의 가문의 대를 잇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씨바지라고. 진짜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 진짜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여자를 데려다가 완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로만 사용하는 거죠. 애를 받아내는 그런 도구로만 쓰는 그런 역할을 하갈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사회에서 막 일어나는 뭐 미투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남성 위주로 살아온 이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다른 감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여자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한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 수치스러움, 무너지는 그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종으로 사는 것은 살만했을런지 몰라요. 왜?
같은 여자끼리잖아요. 자기 하갈도 여자고 사라도 여자고 하니까 사례가 힘들 때 내가 아들 못 낳아가지고 힘들다 뭐 이러면은 얘기도 들어주고 막 이러면 뭐 자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 비록 나에게 자유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본인이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요, 하갈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갈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노예이긴 했지만 여종이라고 하는, 그 안주인의 여종이라고 하는 노예 환경 가운데서도 온실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 아브람과 그 사례의 이 자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자신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체험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갈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아,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실제 그렇게 다룹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가졌다, 취했다, 테이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언제 쓰는 표현인가 하면, 야, 저기 가서 컵 좀 가지고 와. 물건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레가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사람 대하듯이 대한 것이 아니라 물건 대하듯이 취해서,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 컵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것처럼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대접 받아보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대접. 난 분명히 사람이고 내 나름대로 받아야 될 대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언어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혹은 나 자신의 못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받아야 하는 만큼의 존귀함으로 대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다라고 하면은요, 그 경험이 딱 지금 하갈이 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종에서 더 낮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낮아지게 된 거예요. 씨바지가 되어서. 사례는 인간이 아니라, 사례가 아니라 하갈은 인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물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법적으로 결혼은 아니지만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될까요?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누구 아들 되는 것 같아요? 하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 그 자녀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자신은 철저하게 이 집안의 재산이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요.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이 좀 더 드라마틱해지죠.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데 아들 없는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가졌어요. 보통 사실 우리가 이건 제3자니까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럴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갈처럼 마음가짐을 가질 것 같아요.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갈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분명히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여주인, 누구예요? 사라를 멸시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민을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죽음형에 볕들 날도 있다라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되게 가난했었던 사람이 사업을 통해서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막 힘들었었는데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늘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내가 드디어 주인공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갈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주인공은커녕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임신을 해보니까 어때요? 입덧도 하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면, 이제 나도 인간 대접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뭘 통해서? 이 임신함을 통해서, 이 아기를 가짐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인간 중에서도 주인공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이 어린 꼬맹이가 여러분들이 야 가서 이 컵 좀 저희 주방에다 좀 갖다 놔라 그랬는데, 여러분 딱 고개 치켜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꼭 가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말 잘 듣던 애인데 갑자기 시험을 잘 봤나 봐요. 학교에서 올백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에 굉장한 자부심이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올백 맞았으니까 이제 나는 된 거야. 실제 그런 제가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달라스에 가면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컸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하고 자기 형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 형이 흑인들 중에서 덩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레슬링부 대표, 그래서 주 챔피언 막 이런 거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랬는데,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텔레 보면서, 아빠 저 운동하느라고 좀 힘들어요. 좀 버리고 오라니까. 제가 그래도 주 챔피언이에요. 주 챔피언이고 뭐고, 너 쓰레기를 갖다 버리든지 짐 싸서 나가. 챔피언이라니까. 필요 없어, 나가.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좋은 학교를 가서, 아니면 조금 더 청년이면 좋은 잡을 가지고 좋은 샐러리를 받아서, 어른들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은 이 유혹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은 내가 지금 이룬 성취 때문에, 혹은 이 환경 때문에 이제는 인간 대접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보면 맞죠. 왜? 그거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애들이면 잠을 줄이고 공부를 했을 것이고, 어른이면은 일주일에 막 100시간씩 일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이 먹어보시면. 인생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갈은 이제 내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공이 된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하갈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본,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히 이 사례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한국 말이 있는 것처럼 사라가 아주 도끼를 품었어요. 그래, 차라리 우리 집에 아들을 안 놓고 말지. 내가 이 여자 밟아버리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는가? 누굴 찾아가면 되겠어요?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빡빡 긁어요. 지금 내가 창피당하고 왔는데, 욕을 먹었는데, 이거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아들 못 낳은 거 당신 책임 아니냐고. 나는 내 여종까지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이랑 같이 자라고 여종까지 줬는데 그 여종이 애가 줬다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거 당신 책임 아니냐고.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한 걸 깨닫고 나를 멸시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어찌하셔야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참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에 참 이게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때에 그걸 그렇게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6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갈이 이 장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온 집안이 뭐예요? 폭풍전야. 과연 아브라함이 사레 편을 드느냐, 하갈 편을 드느냐, 막 속으로 막 긴장하고 있었겠죠. 하갈이 나름대로 그래도 나를 설마 내치기 하겠어? 이런 생각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요? 난 어느 정도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을 이제 여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보,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 안에 있는 거야.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와, 사레가 아니죠. 하갈.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빡 맞은 거예요. 제대로 한 방 맞은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다라고요? 아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면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인간 이하에 대접받는 것 저버리고 오히려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뱃속에 있는 그 아기에게 집착했습니다.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깨달은 건 뭐였겠어요? 아, 내가 잠시 동안 착각했구나. 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네. 물론 하갈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접하기를. 내 사람 대접받는 줄 알았는데 내 가치만큼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그 가치로서 대접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여전히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공부 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더 인간다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더 많이 번다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좀 잘 키워놓고 가정이 평안하다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기에 인간 대접 받아야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하니까 그걸 자식을 통해서 이 하갈 같은 경우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인간이야. 나에게도 가치가 있어.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아이비리그에 가 있는 많은 아이들은 뭘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성적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진짜 힘들게 살면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끝에 가서 중간에는 좀 되는 것 같죠. 근데 끝에 가면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은요, 더 비참하게, 난 인간 대접 여전히 못 받는구나. 세상이 나를 인간으로, 인간의 가치로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데가 원래 내가 있었던 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육체의 건강도 쇠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점점 밑을 향해서 내려가는 청룡열차와 같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하갈이 그런 삶을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자신의 불행을 치료하려 했을 때에 오히려 사례 앞에서 그전보다도 더 심한 취급을 받아야 되고, 여기 보면 사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6절 뒤에 보면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학대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인가 하면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들 때 잘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를 부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행동이 학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때리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너 일로 와. 아까 눈 나한테 똑바로 떴지? 일로 와. 그걸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례는 이미 눈이 돌아왔어요. 더 이상 저 애가 우리 집에 가문의 대를 잇는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한번 빡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죽고 네 애도 죽고 뭐가 되든지 나는 하는 만큼 하겠다. 네가 나한테 그 욕을 보인 만큼 너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나름대로는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엄청 때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결국에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셨어요? 광야,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갔나요? 아니에요. 일단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현대인들은 그런 경험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진짜 현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접을 자기 여주인에게서 받고 죽을까봐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광야로 저 사막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불행한 여종 하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요 21장에 넘어가면 그대로 반복돼요. 21장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하갈이 우예우예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이 자라다가 이스마엘이 한 14살 정도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한 10대 초중반 정도 됐을 중2 정도 됐을 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진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갈의 마음을 진짜 많이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 뭐 믿음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갈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거의 그냥 죽는 아이 받는 식으로 그렇게만 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연을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이 이 집안에서 아들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랑 똑같이 이제는 무슨 대접 받아가는 거예요? 물건 대접 받아가는 거, 사람 대접 받지 못해가는 거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싹 트는 거예요? 복수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쓴뿌리라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 대접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종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이 순간에 하갈은 또 다른 선택을 해요. 또 다른 선택이라기보다는 앞에 했던 선택을 그대로 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4살 차이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니까 가지고 놀고 좀 쉽게 얘기하자면 bullying을 한다면 이삭이 반항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라는 말이 21장에 나와요. 근데 그걸 하갈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집안의 구조를 봤을 때는. 근데 그걸 그대로 둡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힘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삭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100% 주인공까지는 못 된다면 조연이라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혹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사라가 봐요. 사라가 보고 또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남편한테 또 쪼로로로 쫓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네 쫓아내라. 우리 집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우리가 읽은 데 보면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스리슬쩍 그냥 처리하려고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름 그래도 챙긴다고 챙겨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갈 보고 지라 그래요. 졌지? 빠이빠이.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하고 보냅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겠지만 남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낙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왜 그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빠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라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정말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갈이라고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물치고 아들 이스마엘 손잡고 또 사막으로 나가요. 이 아들 통해서 어떻게 되나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던 거예요. 나가서 결국에는 아들이 먼저 기력이 쇠합니다. 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들 편하게 해주려고 나무 밑에다가 아들 눕혀놓고 차마 이 아들이 죽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그리고 한 몇십 미터 떨어진 데 가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갈, 여종 하갈이 겪었던 인생의 불행함이에요. 너무 기구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이 먹어가고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보면은요,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세를 떠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언젠가 내가 인간 대접 받고 있지 못하구나, 존중받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게 하갈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번 광야에 나갔을 때 2번 다 등장해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치되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와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표현에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메신저, 뭔가를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하갈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위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은 절대 아까도 보셨지만 벌써 중학교 때부터 막 불링하고 다니고 걔 자격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하갈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자기가 이게 되면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힘을 얻으면 지금까지 못했던 거 막 쏟아놓는. 그러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절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하갈아, 하갈아.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알고 있고 너의 억울함과 너의 분노를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그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니? 도대체 뭐가 너에게 문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좋다, 감정이 동한다, 그냥 이때가 이 타이밍이 아멘할 타이밍인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올 때마다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하갈은 그냥 막 무조건 나온 거였는데, 그리고 뭐가 문제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세요. 마치 이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혹은 하갈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꼭 뭐를 보는 것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이를 낳을지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거. 이거 누구를 축복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스마엘이 지금의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돼요. 진짜 나라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너 내가 왜 너를 축복하는 줄 알아? 내가 왜 너를 축복하는 줄 알아? 그 16장에 넘어가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는가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 아들의 이름을 1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데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보통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엉엉 울었지? 하나님이 너 우는 거 듣고 찾아온 거야. 물론 네가 자격 없는 거 알아. 때로는 네가 4가지가 없는 여자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네가 울 때에 하나님은 듣고 계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이 될 거야. 뒤에도 보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쌍하고 분노로 가득 차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고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순간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찾아가십니까?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억울하다라고 막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들으신 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듣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자격이 있건 없건 그거 상관하지 않아. 너희들이 힘들어? 일단 부르짖어. 나에게 울부짖으면 내가 그 울음소리 절대 놓치지 않아. 물론 그 이후에 또 죄짓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지나칠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의 노력대로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공인 줄 알고 막 달려가다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닌 것을 깨닫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케줄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데만도 시간이 들고 스케줄이 필요하고 사업하는 데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면 내 인생이 정말로 소망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스케줄도 세우지 않고 계획도 가지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말라기 맨 마지막에 가면 이로부터 1000년이 지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독특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싹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확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즉 언약의 사자 말락, 이 Angel of the Lord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말라기가 거기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오리라 한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재앙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면은요, 다 진짜 티끌 하나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혹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진 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신학적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는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등장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는요,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보듬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옆에 우리가 다가가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고통, 나의 무지,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격이 다 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한마디도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격을 갖추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그 자격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그 응답받지 못한 그 자격으로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으신 것은, 하갈의 음성을 들으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이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의 거절됨과 아들의 죽으심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하갈의 소리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그 하나 부를 때에 눈물이 철철 나고 감동이 되고 인생에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의지해서 나가셔요.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초대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